문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나 사회를 특징 짓는 어떤 공유된 신념이나 가치관, 관습 이러한 것들의 집합체이죠. 이 문화에는 뭐 예술도 있고 문학, 음악, 또 뭐 무용, 창의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문화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문화는 태동하였는데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과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여야만 하겠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화이기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이러한 문화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시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문화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문화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둡고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빛된 문화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할 문화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기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이 정말 사소한 일 이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의 기준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빛된 성도의 모든 일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맺는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고 우리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이 기준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양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기 위한 이러한 자기의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둠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만 변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가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해야 되지만 또한 세상의 이 어두운 문화도 우리는 밝게 만들어 가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것으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공창제도를 통해서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런 모든 일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이에요.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남들 다 술 마시는 그런 회식 자리에서 홀로 술 마시지 않는 것, 이거 처음에 이런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가 3절, 4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4장에서도 보면 거짓, 분, 도둑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참여하지 마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제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죠? 여기서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세속적인 이 삶 가운데서 따로 나와가지고 수도원에 산다거나 산속에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이런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삶에 동참하셨나요? 그 일에 동조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 즉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과 따로 살아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들 속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라. 단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내가 동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것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데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해석을 하면 꾸짖어라, 정죄해라, 비난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면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해 버리면 그들은 우리와 상종하기 싫어하고 다시는 우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켜라, 따라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납득시켜라, 따라오게 하라. 즉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고, 제자들에게 온화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온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계셨죠.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그 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온화하게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책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써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납득시킨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사후에 분명히 가야 될 나라이긴 하지만, 그 천국은 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현세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온화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이 모든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라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증거로서 납득시키는 건데, 증거로서 납득을 시키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말로만 책망하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책망하는데 그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말의 책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책망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녹여내는 책망인 거예요. 이 책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책망을 세상 가운데에 살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미지는 뭐죠? 입만 살아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매일 듣는 얘기가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이해하지도 못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회심, 수가성 여인의 회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들에게 말로써 꾸짖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삶으로 그들을 녹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을 할 때 혹여 우리의 말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고 적개심을 가지고 원한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을 감동시키는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그 책망은 바로 빛의 열매이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착함, 이기심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의로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진실함, 외식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참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해주고,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계시고, 물신주의 그리고 자기숭배 사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교회 내에서 좀 부유층이면 소위 잘 나간다 싶으면 뭐 직분도 그냥 막 받고 믿음과 상관없이요. 이 귀족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염려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인데, 에베소서를 쓸 이 당시만 해도 당시의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그러한 종교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둠의 문화였었던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하는, 바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현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에,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있는 이런 모든 삶의 일터와 또한 사회 속에서 이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정말로 빛된 문화가 우리 안에서 건설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으로 지칭되는 세상에서 살지만 어떻게 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앞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무엇이면 바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표현도 하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어둠의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또 빛이 열매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은 없으십니까? 11,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꼭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지는 않으십니까?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으신 그 자리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으로 한번 쓱 닦아내시겠습니까? 손으로 닦아냈다면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시겠죠? 아니면 화장지를 가져와가지고 그 자리를 닦겠죠? 왜냐하면 이 오물이 내 옷에 묻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옷은 깨끗하고 여긴 더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막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뭐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하다가
군인들은 훈련하다가 웬만하면 그냥 다 땅바닥에 앉습니다. 예. 철모를 밑에다 깔고 이렇게 엉덩이 땅바닥에 안 붙이려고 그러면 예, 혼납니다. 그렇게 하면 혼나요.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야 돼요. 군인들은 땅바닥에 앉는 걸 개의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군복은 더러운 옷이고 훈련 받았으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어차피 빨아야 될 옷이니까 그렇게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들이 결정이 되어져요. 내가 지금 깨끗하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더러운 곳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더럽다라고 여겨지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것인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나를 속여서 나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든가 나는 빛과 소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난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줍니다. 또 열심을 품는 교인들에게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얼마나 있다고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자꾸 생각하게끔 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우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불평하지 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또 기독교는 뭐 금욕하라, 무소유로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영화를 버려라, 다 헛된 것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기만 한다면 즉 천국 보화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 복음을 천국 보화를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을 아직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즉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삶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빛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빛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자 노력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고 감사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 말씀이 많이 기니까 좀 축약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럼 아들이 되었으면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신칭의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 의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또 노력하십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믿고 감사하면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이미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하면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둠의 일을 내가 짝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내가 어둠의 일에 왜 거기에 동참하냐고요. 동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자꾸 왜곡이 되어지려고 해요. 악한 마귀가 아까도 얘기했던 걸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내 안에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이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천국 가나? 이런 속임수가 자꾸 우리들에게 혹여라도 들려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주님이신 이 빛이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계시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어떤 따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시기에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는 삶, 즉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그들을 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빌리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빛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 아닌 깨어있는 영혼이요 또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밝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활력을 얻게 하고 밝게 하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표주는 그래서 이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여러분 만납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